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CEO로 복귀하고 난 1997년부터 2년 동안 스티브 잡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애플의 제품 350여 가지의 생산 제품 중에서 340개를 2년 동안 포기하고 생산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10개의 제품을 애플의 주력 제품으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340가지 제품을 포기하고 10개를 택하는 거, 여러분 이건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티브 잡스는 그의 부하 직원이라든가 누구에게도 절대로 예스맨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는 아니오를 훨씬 더 많이 했던 아니오맨이었다고 합니다. 잡스는 여러 가지의 관심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몇 가지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혁명적인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최고의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좀 점프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줄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심거리 중에서 많은 것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정말 중요한 가치, 영적인 가치를 몰랐을 때에는 정말 관심 가지고 있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세상에 작다한 욕심들이 많았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바라보며 거는 기대들도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남편과 또 아내에 대해서, 서로 부부간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변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욕심들과 바램들과 관심사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 그것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여러 가지 잡다한 관심들 끄고 살리는 영에 대한 관심으로 살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숙한 믿음의 관심사를 반드시 갖게 되는 것이요,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다운 관심사가 있을 때 크리스찬인 것이죠.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라고 다 목사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로서 마땅한 목사의 관심사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이고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관심사의 전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전단락에 보면요,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에 이렇게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달마누다 지방에서 바리새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대해서 좀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요구를 조금도 들어주시지 않고 방금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그 배를 도로 타고 바다를 건너 떠났습니다. 그렇게 달마누다 지방을 다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맥락 속에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달마누다 지방에서 표적을 요구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을 떠났던 예수님, 그러면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 말씀, 당연히 어떤 뜻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떤 좋지 못한 습관과 그 태도,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굴었던 그 자세, 이런 자세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막 퍼져나가니까 너희 이것들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떡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왜 떡을 안 챙겼을까? 왜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야, 떡 지키는 사람 누구였어? 그때 떡 지키는 당번 누구였어? 파산해! 하면서 막 이런 걸로 뒤진다든가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의도하신 영적인 메시지를 전혀 알아듣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물으십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물어볼 테니까 너네 똑바로 대답해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바구니나 거두었냐? 내가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너희 몇 바구니나 거두었냐? 하면서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눈으로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신 많은 기적의 사건 등등을 봤지만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떡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떡이라는 것을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사가 다른 두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면요 같은 나라의 말을 쓰고서 의사소통이 똑같은 어떤 그 언어를 구사한다도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어로 알아듣고요 어라고 말하면 아로 알아듣. 관심사가 다르면요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대화를 해도 이상하게 답답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은요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께서 이상한 언어를 쓰신다든가 아니면 제자들이 바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지능 지수가 높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요 이 맥락 가운데 당연히 알아들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들이 마음을 쏟고 있던 관심의 영역과 예수님의 관심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관심사가 다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요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귀에 정말 우리 마음에 들려져서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깨달은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가 되어서 우리의 관심사가 변하지 않으면 주님이 알려주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사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관심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관심사에서 영적인 것으로 관심사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주 앤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첫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그토록 목말라 하던 한 번의 승리를 정말 기다렸었는데요 그 승리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링컨 옆에서 링컨 옆에서 링컨을 수행하고 있던 그의 참모 중에 한 명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멘. 링컨이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은 링컨 당신의 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링컨이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링컨은요 좀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의 관심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지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라 오직 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었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깨달음을 다윗의 그 시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그 참모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링컨을 위대한 역사의 인물로 만든 것은요, 링컨이 가지고 있는 링컨의 어떤 정치적인 자질과 그의 판단과 리더십, 그의 인격, 단순히 이런 게 링컨을 만든 게 아니라 링컨을 링컨 되도록 위대하게 만든 것은요, 링컨 안에 있는요 다른 사람과 차별된 그의 관심사였어요. 특별히 여느 대통령과 다른 다른 지도자와 다른 영적인 관심사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결국에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나의 관심사가 나를 만들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한테 리더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봅시다 하면서 하니까요, 90%가 여자친구를 만난다, 이성친구를 만나는 거. 90%예요, 90%. 제가 너희들을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너희들의 관심사가 그 이성친구를 만드는 거, 결혼이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사가 그래도 포스트가 하나님이 되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최대 관심사가 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의 힘을 쏟는, 정말 우리의 뜻이 향하고 있는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란 쉽게 정리하자면요, 관심사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이고 거룩한 관심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이고 세상적이며 보여지는 것이 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쏟느냐, 영적인 전쟁이란 이 관심사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에 보면요, 우리가 참 흥미를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이 비참한 그런 사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이개가 되어서 맷돌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블레셋 사람 수천 명과 함께 자신도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삼손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지 한 번의 실수,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그것을 그 블레셋의 여인의 그 꾀에 놀아나서 그에게 누설한 그 한 번의 실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삼손은요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의 관심사를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살고 있나 처음부터 추적해 보자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거의 그의 인생 가운데 없어 보입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성 문제였어요. 여자 문제가 참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그의 최대의 관심사가 이 성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여자 문제였습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삼손은요 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관심사의 전투였고, 삼손이 나중에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고 두 눈이 뽑히는 그것은요, 이미 졌던 영적 전투, 이미 패배했던 영적 전투의 결과일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우리 마음의 관심사의 전투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삼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나오는 왕들의 관심사를 보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관심사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왕들이 자기의 마병과 전투력과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협력 관계, 여러분, 이것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들은 패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관심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영적인 관심사가 될 때 그들은 승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요 관심사의 전쟁인 것이에요. 오래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운전 중에 한눈 팔기 위험성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사에서 한눈 파는 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든 교통사고 중에서 사망사고의 16%가 한눈 팔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대요. 그리고 이 한눈 파는 것은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가볍게 통화를 하는 것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조사를 했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가벼운 통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냐를 조사를 했는데요,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집중력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라고 한다면 가벼운 통화를 할 때 집중력이요 40%가 뺏기게 된대요. 그리고 60%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중력의 40%를 빼앗기는 이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냐면 음주 운전을 했을 때 그 정도의 상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 중 통화하는 것은 음주운전, 술 마시고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집중력을 낳는데요. 어쩐지 통화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제대로 운전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이런 어떤 연구가 발표되고 나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화 지방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그때부터 전면 중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눈 파는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깐 딴짓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잠깐 딴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면 되니까. 설교 듣다가 머릿속으로 잠깐 다른 생각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과 기도에 참여를 해요. 그러나 마음을 다 쏟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고는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고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사들을 통해서 야, 예배 중에 딴짓하고 기도 중에 딴 생각하고 제대로 집중력을 온전히 쏟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발생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하면요, 아까 그것과 비슷한 그런 확률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마음을 다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지 못하고요, 결국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영적인 집중력을 가졌더라면 쉽게 넘어갈 일을 한눈 팔았어. 그때 성령 충만 받지 못했어. 그때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해서 넘어갈 일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고 마음을 쏟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요, 저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전도사 때 시작할 때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알아주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관심사고 꿈이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정말 이게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 이런 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네, 지금도 그 관심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저의 관심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제가 유명해지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그리웠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저의 관심사를 바꾸어 주셨어요. 제가 예전 그 시절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는 열정과 박력은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려는 그 관심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하고 싶어하는 이 관심사의 전환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요, 제 스스로 느껴요.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이거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바뀌었구나, 아무도 알지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거를 통해 뭐 칭찬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싸움이 그래서 치열한 것 같아요.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요, 사람들이 못 알아줍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저를 칭찬해 줘요. 저라도 대성아, 넌 잘하고 있다. 네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 너는 바른 길 가고 있어. 하면서 저를 격려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관심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관심사가 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성장이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린 아이 때는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 그 손에 들린 과자 봉지를 바라보고 막 환호하고 좋아하다가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요, 아빠의 손에 들린 과자 봉지보다 그 과자 봉지를 들고 온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해서 아버지를 와락 안아주듯이, 그리고 우리가 성숙이라고 부를 때 그렇게 성장해가는 것, 본질적인 것을 보는 눈이 이렇게 키워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들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돈과 어떤 상황과 그 여건, 이것 때문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 관심사가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토벤, 유명한 작곡가죠. 이 베토벤이 7살 때부터 무대에 서기 시작했대요. 대단한 천재죠. 7살 때부터 무대에 섰고요, 20살 때는 천재 피아니스트 그리고 천재 작곡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20대 어느 순간 갑자기 악성 중이염에 걸려서 양쪽의 귀의 청각을 모두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악가로서 이 작곡가, 그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이 소리를,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 이거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베토벤은요, 자살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 작곡에 전념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는 청력을 잃어버린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곡들을 작곡했던 거예요. 교향곡 3번 영궁, 5번인 운명, 피아노 협주곡 황제, 이 불후의 명작이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작곡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희의 송가로 그 유명한 합창, 그것도요, 그의 말년에 나온 것이에요. 어떻게 귀가 먼 사람이 노래를 작곡할 수 있습니까? 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불후의 명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악보를 그리고요, 아름다운 멜로디와 선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토벤에게는 이것이 가능했어요.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없지만 그 악보에 그려진 그 음을요, 어떻게 한 거냐면요, 그 음악과 그 선율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율을 마음에서 그리는 것이에요. 내면에서 자기의 그 선율을 울리게 하는 것,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를 칠 때 그 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음감과 그 진동수로 그 음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가 숟가락을 물고 그 음의 파장을 익히면서 그 하나하나 그 떨림을 통해서 음을 그 포착해내면서 작곡을 해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베토벤은요, 들을 수 있는 청력은 상실했지만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요 들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들은 것입니까? 열정으로 들었던 거예요. 입에 숟가락을 물고 그 음을 드러냈던 거예요. 음악을 향한 말로 할 수 없는 열정과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그 음악에 대한 그 관심, 그것이요 들리지 않는 그 음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에 꽂힐 때 여러분 이런 초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과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관심사가 없어서, 진정한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렁차게 메가폰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에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지 않아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큐티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은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은 선포되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관심사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움직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열정도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관심사의 타락이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쏟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관심사의 타락이 일어난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관심사가 예수님이 넘버원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관심사가 여전히 돈인 사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왜 이 허탄한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사의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요 관심사는 당연히 보여지는 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스마트폰과 싸워야 돼요. 때로는요 TV 모니터하고 싸워야 돼요. 때로는요 내 통장에 찍힌 그 은행의 잔고와도 싸워야 돼요. 때로는요 자식들이 가져오는 그 학업의 성적표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관심사가 영적인 것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 가장 귀중합니다. 이 영적인 관심사를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내 통장의 은행 잔고의 풍성함보다 나으니이다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진리의 깨달음이 그 TV 드라마에서 연재되는 그 드라마틱한 그 사랑의 그 에피소드보다 내게 더 감동적이고 내게 더 은혜입니다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내 자식의 바른 신앙의 성적표, 자녀들의 신앙의 성적표가 100점일 때 내 아이가 전교 1등을 하고 전국 1등을 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쏙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관심사의 조언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날마다 거룩하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